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하심의 은총을 입혀주시고 온갖 하늘의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허락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사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사라지게 하시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받아 새롭게 변화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도 우리의 각자 심령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욕심을 버립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욕심 버립시다. 네. 제발 좀 버리세요. 네. 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주인과 소작인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 나 중심이죠. 그리고 개인 이기주의가 아주 극도에 달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 이기주의와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싸우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죽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랑해야 되는 가족관계까지도 미움의 관계가 되어지는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의 공동체가 전부 다 깨어져 나가고 있는 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생각만 쫓다가 귀한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어리석은 짓이 바로 욕심이에요. 오늘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맡기신 것을 감사하며 충성하며 순종했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소작인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걸 자기들이 갖겠다고 욕심을 품고 살다가 멸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33절에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줍자는 틀과 망대까지 완벽하게 세워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 상징적으로 하나님이시라고 본다면 농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겠지요. 이 농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로 주셔서 구원의 열매들을 얻도록 하신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부들이에요. 농부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당연히 소출을 받기를 원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돌로 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니까 이 상속자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당연히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어 쫓고 거기서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신 것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후에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그렇다면 후에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 농부들을 어찌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저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차없이 죽일 거고 그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욕심에 끌리지 말고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시는 멋진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일 문제가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믿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믿다가 보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믿는 잘못된 종교 생활로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인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믿는 것이 돼야 돼요.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녀가 결혼할 때 어떤 조건을 걸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결혼할 것인가, 이게 분명해야 돼요. 만일에 상대보다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결혼한다면 그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고 살면 점점 살수록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참 행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중앙교회하고 영도교회하고 통합이라는 이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어떤 조건과 어떤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 한번 사귀어보자, 우리 한번 연합해보자. 그래서 연합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행복해져요. 제 얼굴이 요새 좀 많이 폈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 못 가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멸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주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면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내 삶은 힘들어지지 않을까? 내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욕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아웅다웅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겁니까? 다 내 것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자기 주인의 종들과 아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주인을 위해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포도원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순전히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모든 사람들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산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죠. 그래서 순종할 때에, 흉년 때에 다른 사람은 하나도 거두지 못하는데 흉년 때에 100배로 수확함을 말미암아 왕성한 거부가 되온 줄로 믿습니다. 야곱 역시도 그 자손이 다 복을 받게 하시고 노후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야곱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못 살거나 망하거나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살 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하나도 없고 망하고 실패하게 되고 인생 자체가 허무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달아서 주님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삶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에 보니까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주인이 보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빚진 자이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포도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상급을 이루고 칭찬과 면류관거리를 생산해내는 하늘나라 보배가 숨겨진 곳이 바로 이 포도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최고의 포도원으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런 포도원을 새로 주었다는 것은 헬라어에 찾아보니까 에크디돔이라고 그러는데, 이 에크디돔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가 했더니 단녀마다 포기하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농부인 우리에게 전적으로 포도원을 맡기셨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소작인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포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가정, 나의 일터, 그리고 내 교회가 다 포도원입니다. 우리는 이런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인이 새로 주고 떠난 포도원을 자꾸만 자기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이라는 게 있습니까?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늦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헛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걸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 아니에요.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빨리 모든 것이 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새로 주신 포도원을 맡은 소작인들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새로 주신 포도원인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걸 잘 다스리고 가꾸어서 열매와 소출을 많이 거두어 훗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지은 상을 주실 때 주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들이 가득가득 여러분들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원한 내 나라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실까? 그냥 하늘나라에 계시지 뭘 다시 번거롭게 오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믿은 자와 안 믿은 자를 심판하여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불에 던지고 곡식은 거두는 겁니다. 또 믿는 자 중에서 육신을 가지고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뜻대로 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육체를 가지고 주의 뜻대로 열심히 사랑하며 믿음으로 산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해 주심으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내 주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라나타, 다시 말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시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현장인 포도원에서 하늘나라 소출을 많이 내야 돼요. 지금 딴 거 할 거 없어요. 뭘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열매를 많이 맺어서 소출을 내는 농부를 주인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열매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맺어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그저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 소출을 낼 수가 있는 그런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되도록 여러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감당하면 이미 그 포도원에서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거기다가 울타리를 다 쳐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즙자는 틀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망대까지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충성스럽게 포도원에서 열매를 소출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거는요, 내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셔서 소작인으로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인데, 그래서 언제든 주인이 다시 오시면 하늘나라 열매들을 다 내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임시적이고 유한적이고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얻기 위해 살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의인의 삶을 살려면 때로는 눈물도 나요. 그리고 아픔도 있어요. 때로는 말이죠, 가슴이 찢어집니다. 상처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절대 멈추지 말고 씨를 뿌리고 가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씨를 뿌리듯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 찬양을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이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열매 있고 소출 있는 농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악한 농부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책임질하며 기도합니다.